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와 또 눈과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단순히 주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으로 알고 또 삶을 통해 실천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이단과 관련된 성경에 나온 이단과 관련된 용어들, 또 사전에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과 프린트물을 오늘 나눠드렸는데 아직 1과를 다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오신 분들 위해서 1과 프린트물 또 뒤에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단 좀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걸 요약을 하면 어떤 이단, 또 뭐 종파, 잘못 이런 단어들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사전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컬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단어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컬트도 어떤 기독교 내 어떤 종파를 컬트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와 약간 좀 더 거리가 있는 종파들을 컬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교들을 컬트라고 부르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단 아니면 뭐 종파 아니면 잘못 이런 단어들이 주로 어떤 교리나 어떤 실행이 잘못된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나 실행을 잘못하는 것들이 이단이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종종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래서 아무리 제대로 된 것을 믿는 것 같아도, 정통 교리를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단이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이단이 아닌 경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르치는 교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서로 사실 교리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공유를 하고 있지만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서로 이제 교리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만 교리가 달라도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어떤 사람들은 또 저희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그럼 다 다르면 이단이냐? 근데 그것은 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교리가 다르면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근데 아마도 구약 성경에도 이단이 있었겠죠. 이단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마치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교회가 없었냐? 구약 시대엔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다. OX하면 O도 될 수도 있고 X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라는 말 자체의 정의는 회중입니다. 회중, 모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처치라는 이 교회라는 말의 다른 단어는 congregation이라는 단어예요. 회중, 모인 무리들. 마치 baptism이라는 말의 다른 단어가 immersion, 잠김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같다는 것이요. 처치라는 단어와 또 congregation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의미는 모인 무리들입니다. 모인 무리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곳을 보면은 광야 교회라는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에 모인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있었죠. 광야 교회는 40년 동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할 땐 그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냥 모인 무리들을 다 교회라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선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나고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없죠, 구약시대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냥 이 단어의 정의만 교회라는 말 자체로만 봤을 땐 성경에서도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 있죠. 광야 교회라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엔 이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단이 있었겠죠. 잘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단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래서 구약 시대도 충분히 이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통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실행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만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도 안 믿고 천사도 믿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엔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이 돼서야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단 교리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좀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져 있다가 신약 성경에 게시된 교리와 또 예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들이 다 완전히 새로운 교리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다만 그것이 신비스러운 형태로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게 하나의 교리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선.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땐 주로 신약 성경을 떠올려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있긴 있는데 그것이 신비스러운 형태로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건의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거는 신비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감춰진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 진리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신비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도 풀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가 던져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비의 형태로 감춰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엔. 그러니까 주로 무엇이 감춰져 있었냐면 이런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좀 감춰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은혜로 얻는 구원 이런 것들도 좀 감춰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진리도 감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직접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것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은혜로 얻는 구원이나 교회에 대한 진리들 이런 것들이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특히 이제 서신서가 기록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주로 이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들은 구약 성경에선 드러나 알려지지는 않았던 교리라는 것이죠. 또 은혜로 얻는 구원 이것도 이단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교라든지 아니면 뭐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칼빈주의나 은사주의도 해당이 됩니다. 이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칼빈주의나 은사주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진리들, 뭐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장로교회나 아니면 뭐 지방교회나 또 아니면 대부분의 어떤 국가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교회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단과 관련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근데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교리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교리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교회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굉장히 교회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교리라는 것이죠. 또 은혜로 얻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 어떤 이단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어떤 구원에 대한 복음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누군가가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로 얘기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또 요한서신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다른 교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이 사실 이단 교리예요. 그렇죠. 다른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교리들은 주로 이 은혜로 얻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이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제외한 어떤 다른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이단들은 무엇을 믿는다 정확히, 그 무엇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성경에 나온 여러 구절들을 조합해서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단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이런 핵심적인 교리들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이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어떤 근본적인 핵심적인 교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은혜로 얻는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어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알아야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을 아직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원받은 지 1년 아니면 한 달, 일주일 됐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알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다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릴 뿐이지 아직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단의 먹잇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성경에서는 구원받고 나면 이제 구원받는 것은 갓난아기가 육신적인 일로 출생하는 것과 똑같다. 영적으로 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바로 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아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갓난아기는 이제 어린 아이로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선 또 젊은이들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영맨, 젊은이들. 어린아이에서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 젊은이들이 성장하면 아버지들이 됩니다. fathers, 아버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8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영적인 성장 단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영적 성장 단계 가운데 있다면 성경을 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성경에 의하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7년간 환란이 있게 되죠. 전 4년 반은 좀 비교적 평온하고 후 3년 반이 이제 극심한 환란 기간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죠,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불러요. 휴거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개념은 성경에 나오죠. 삼위일체 같이 개념은 나옵니다, 성경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는 이 진노를 받지를 않아요. 대환란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니면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대환란의 기간은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모임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혼인식에도 참여하고 대환란에도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문제인 거죠.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면 그냥 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이 있고 또 신약, 이 교회 시대에 신약 성도들이 있고 또 이제 환란 시대에 있을 성도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해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환란 중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환란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다르게 나눠서 공부해 보면. 그런데 구원받은 지 일주일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읽는데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장면을 본다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영적으로 다 성장해 나가지 않았고 아직 성경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의 단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성장의 단계가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다르면 서로 믿는 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믿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다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믿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지식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믿음의 방향이 다르다기보다는 믿음의 깊이가 다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다르면 믿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믿는다기보다는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고 뿐이 말할 수가 없겠죠. 정말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저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럼 그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건 아니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믿음의 정도와 내가 아는 예수님의 정도와 그 사람이 아는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더 깊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얕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이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그 영적으로 어린 지체를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떤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거기서 어떤 것들을 유추해서 믿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공부하게 될 것이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 근데 이제 거기서 자세히 좀 나오는데 이 유추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해석 방법이기는 하죠.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인데 유추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 방법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학에서도 법전을 해석하는 방법이,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이 1차적인 첫 번째 방법은 문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유추의 방법도 있어요. 법전에도 유추의 방법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어서 얘기를 하면 미성년자 남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에 대한 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미성년자 남자아이들에 대한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에 대한 규정도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유추입니다. 그래서 A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법이 있는데 그게 B라는 상황에 적용이 돼요. 그게 이제 법률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A라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A라는 상황에 적용되는 법은 예를 들면 B예요. 그런데 A-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건 A가 아니죠. 근데 A가 B니까 A-는 아마도 B-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유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추가 예를 들면 법에서는 민법엔 적용되는데 형법엔 적용되지 못합니다. 이 유추는. 그래서 유추를 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못난 해석 방법이라고 불러요. 못난 해석 방법. 왜 못났냐면 법률 자체가 없으니까 해석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고 아마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은 성격이 좋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잘생긴 사람인데 성격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봤는데 그 사람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성격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유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추는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추에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어린 아기들의 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린 아기들의 휴거. 휴거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죠. 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일단 교회의 휴거는. 어린 아기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럼 어린 아기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어린 아기들의 구원. 그건 있어요. 그렇죠. 어린 아기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그걸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린 아기들은 죄들을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또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 그렇죠. 그런데 어린 아기들은 구원받지만 다시 말하면 어린 아기들은 지옥에 가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건 성경에 명백합니다. 근데 어린 아기들이 휴거되는지는 성경을 봐도 명백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기도 휴거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킹제임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아기들은 휴거된다. 그래서 잭칩 같은 사람들이 그린 만화책이 있잖아요. 수백만이 어린 아기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뭐 러크만 형제 같은 경우도 아마 믿을 거예요. 어린 아기들 휴거된다 이렇게. 수백만이 사라진다 이런 책에도 막 그런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 아기들은 휴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유추한 거예요. 근데 러크만 형제는 어린 아기들이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유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유추한 건 뭐냐면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옥에 가지 않는데 휴거되니까 어린 아기들도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휴거될 것이다. 유추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나온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추한 거죠. 근데 뭐 유추할 수 있어요. 전 그 유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교회가 휴거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거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그런데 어린 아기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교회가 왜 휴거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휴거되는 이유.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유를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휴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근데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자기 몸을 보고 진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환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 아기들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 민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환란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을 때 어린 아기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기 때문에 휴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지금 그걸 자세히 생각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예만 들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교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지만 저도 유추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기들을 또 휴거될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유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기들이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유추한 것이죠. 그럼 서로 유추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이걸 안 받아들이면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들, 유추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러크만 형제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어떤 향상된 계시들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것은 포도나무였다. 사과가 아니라. 저도 그거는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봤을 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언제 포도라고 그랬어요, 그 과일이? 사과라고도 안 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포도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은 포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러크만 형제인 같은 경우에 휴거될 때는 피를 쏟고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휴거된 사람 자리에 피가 흥건히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안 받아들이면 상대방을 막 정죄해요. 이단이라고. 그런데 저는 좋은 유추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휴거될 때 피를 쏟고 올라간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피와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니라. 그 구절을 근거로 피를 쏟고 올라간다.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피를 쏟고 갈지 그냥 없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변화되면서 몸이. 그렇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쏟고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저는 사실 아닐 거라고 봐요. 변화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유추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아직 어린 경우에 성경을 충분히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뭐 피를 쏟고 올라가든지 어린아기가 휴거되는지 이런 거는 이단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단이 아닌 경우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경우에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이 단 한 자도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책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책엔 다 오류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스어 표준 원문에도 오류가 있다고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오류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요. 무조건. 그것이 어떤 책이건 간에 그것이 그리스어로 쓰였건 히브리어로 쓰였건 한글로 쓰였건 영어로 쓰였건 상관없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다르면 그 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있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죠. 1611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 없죠.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니까.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단인가?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성경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킹제임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킹제임 성경 이전에도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직 킹제임 성경만 사용하고 킹제임 성경만 믿어야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1611년 전엔 다 이단이 돼버려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틴 루터를 예를 들어드렸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엔 국가교회를 믿었어요. 또 유아 세례를 실행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킹제임 성경을 변호하는 분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쓴 신약 교회사 책에도 마틴 루터를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틴 루터는 킹제임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 이단 교리들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단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근데 자기가 봤을 땐 유아 세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마틴 루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이거는 루터뿐만 아니라 웨슬리나 휘필드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와 휘필드는 교리적인 면에서 서로 정반대를 믿었죠. 그렇죠. 웨슬리는 아르메니안주의, 휘필드는 칼빈주의를 붙들고 있었어요. 둘 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휘필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둘 다 이단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둘 다 또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존중했어요. 서로 믿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기도 했다고 해요. 이때는 이제 말 타고 다녔잖아요, 주로. 웨슬리가 말 타고 막 가면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말 타고 가면 뒤에 막 휘필드 제자들도 말 타고 오면서 막 묻는데요. 예정된 사람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선생님은 하면서 막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공격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웨슬리가 나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에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칼빈주의가 맞다면 자기한테 차근차근히 설명해 달라고 한꺼번에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휘필드 제자들이 휘필드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휘필드 제자들이 봤을 때는 웨슬리는 굉장히 잘못된 삶에 칼빈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휘필드한테 선생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웨슬리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완전 이단이고 구원도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는. 휘필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아마 보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왕자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우리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일 거다. 저 앞에 있는 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인정한 거예요, 웨슬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서로가 좀 다를지라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근데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존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막 비웃고 조롱해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화가를 존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린 작품을 막 비웃어요. 이것 봐, 막 되게 별로다. 내가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낫겠다.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을 존중한 것이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도 존중합니다. 그렇죠.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대한 바른 태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너무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전혀 안 읽어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겠죠.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쓴 책 아니면 어디에 올린 글, 편지 다 찾아서 읽게 돼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분들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성령도 존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태도는 항상 이 두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말을 더 권위를 준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어떤 자기들의 교주들의 책이 있어요. 몰몬교 같은 경우에도 몰몬경이 있죠. 몰몬교도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과 몰몬경이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몰몬경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와 성경이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선택하면 내가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존경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올바른 태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웨슬리나 휘필드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 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있어요. 잘못된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신학원 6년째, 우리 신학원에서 6년째 하는 것이고 제가 처음 신학원에서 가르친 건 97년이었거든요. 그때 가르치던 거랑 지금 가르치던 거랑 똑같을까요? 다른 게 많아요. 다른 게. 그래서 제가 다른 게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려요. 사과를 합니다. 예전에 잘못 가르쳤다고. 그런데 예전에 다른 신학원에서 가르칠 때랑 지금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학원에서 가르친 것 중에서도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얘기를 드려요, 다.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때 이제 저자 직강으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러면은 얼마나 다른 게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손 들면서 근데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이 킹제임 성경 신학원에서 이우진 형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혼나요.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저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유일하게. 그렇죠. 우리도 잘못된 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지적한다면 박을 용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교리들도 박을 용의가 있어요. 성경으로 누구든지 보여준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이단으로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이단이고 누가 이단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몰몬 교도 같은 경우에 이단이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런 걸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또 성경의 권위도 부인하고 있죠. 성경 외에 다른 책들에 더 권위를 두고 있죠. 그럼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주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아무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놨어요. 성경을 읽은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요. 유일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다 이렇게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르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붙드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교황이 말하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만이 성경을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럼 이제 이단이 생기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는 사실은 이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것은 가는 그 이단들의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이단들이 가는 길의 끝은 어디인가 하면 그 뿌리는 바벨론이고 끝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뿌리는 바벨론이고 끝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 이제 이 바벨론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 바벨론 종교는 고대에 있다가 지하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이 자신이 바벨론이 신비 종교가 직접 드러나진 않고 자신의 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에서 들림받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 바벨론 종교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이제 그 바벨론 종교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겠죠.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실제적인 무슨 창녀랑 가증한 것, 무슨 기어다니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모든 창녀들, 종교, 이 세상의 거짓 종교들, 또 가증한 것들, 이 세상의 거짓 종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거짓 종교들의 어미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요. 모든 거짓 종교들의 어미가 로마 카톨릭은 아니죠.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이 바빌론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 사람들은 유추한 거죠. 보니까 이게 7 언덕 위에 있고, 근데 보니까 로마가 7 언덕 위에 있고, 그래서 아마 7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로마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7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많대요. 이 세상에 7 산 위, 그 도시에 7 산이 있는 도시는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로마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유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이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유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것은 예루살렘일 거예요. 이 도시는 로마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놀랐을 거죠. 로마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 사도 바울 자체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했죠. 그거는 로마 제국이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로마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로마 자체, 그게 제국이던 교회도 로마 자체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으로 드러난다면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드러난다면 놀랄만 하겠죠, 사도 바울이.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로마가 나오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렇죠. 나중에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될 그 무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고 예루살렘 정체를 말해요.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예루살렘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단 교리의 뿌리는 바벨론이고, 이 신비의 바벨론이고, 그 끝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세계의 통합된 종교가 드러나게 되겠죠. 적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합된 종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종교들이 자신들의 어미 아래로 모이게 되겠죠. 계시록 13장 4절에서도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교와 이단들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그가 세상을 미혹하는 것을 돕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뿌리와 이제 끝이 바로 바빌론과 적그리스도라는 걸 살펴봤고, 그럼 이제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단들은 거짓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교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연히 마귀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직접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기 전까지 사탄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와있죠.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이단 교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교집합은 이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것이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좀 달라도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근본 진리들을 붙들고 있다면, 또 성경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란 것이죠.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를 들면 장로교회는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론이라는 거짓 교리,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장로교인들은 다 이단이고 우리가 상종도 안 하고 어디서 그 다음 보면 이단이라고 다 정죄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 훨씬 많아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장로교회 안에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주로 가르치는 예정론이란 교리는 그건 명백하게 거짓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거짓 교리를 배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사탄이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있다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몰몬경을 그 집필한 사람은 조셉 스미스입니다. 요셉 스미스. 근데 요셉 스미스의 어떤 간증에 의하면 어떤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황금으로 된 책을 줬다고 해요. 그게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줬대요. 빛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과 다른 황당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몰몬경의 그 주 무대는 미국인 거 아시죠? 미국. 처음엔 사실은 몰몬경이 소설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히트를 치면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혹시 스타워즈라는 영화 아세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스타워즈.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차용해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스타워즈라는 게 사실 소설이죠. 모든 그 영화들은 다 그 각본이 있잖아요. 소설이에요. 기본적으로 소설. 그렇죠. 지어낸 이야기. 소설. 그런데 이 스타워즈에 보면 좋은 쪽의 기사들은 제다이라고 그러고 나쁜 쪽의 기사들은 시스라고 해요. 시스. 그런데 시스 종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시스 종교. 제다이 종교도 있어요. 제다이 종교. 대략 한 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시스 종교와 제다이 종교. 소설이었는데 이게 히트를 치면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몰몬경도 처음에 소설로 썼는데 몰몬교들이 들으면 항의하겠지만 소설로 썼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히트 치면서 이제 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빛의 천사가 전해줬대요. 근데 성경에서 그게 누군지 얘기해주고 있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단 교리가 생긴 것, 이단 종교들이 생긴 이유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것들이요. 그래서 이단 그런 종교를 만든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걸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교가 있는 것이. 보면은 뭐 지금도 이단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신천지 교회도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사 신천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다 하면서 쭉 주장하는 교를 보니까 신천지랑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줄기요 보니까 유사 신천지, 또 유사 뭐 그런 안상홍 증인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또 물론 기독교 그 종파는 아니지만 뭐 증산도 대순진리교 그러면 대순진리교에서 낸 책 중에 증산도는 왜 이단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증산도에서 낸 책 중에 대순진리교는 왜 이단. 근데 둘이 뿌리가 같은 거 아시죠? 뿌리가 같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단 종교가 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또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단 교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보통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의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배워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베레아 그 교단이 있죠. 김기동 은사주의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입니다.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은사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귀신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귀론이라고 하고 귀신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신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었죠.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거기에 마귀론을 다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없는 것들의 근거에서 교리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단 교리예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하면 거기서 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다 물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넌 누구냐 하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 죽은 귀신 누구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리를 세운 게 아니라 귀신의 말에 근거해서 교리를 세운 것이죠. 이 이단 교리인 것이요. 사실 그건 귀신이 아니라 빛의 천사겠죠. 그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귀겠죠.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미혹해서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든 것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신학원이 있어요. 이 김기동 목사가 하는 신학원 중에. 근데 일반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굉장히 여기 많이 다녀요. 그래서 졸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김기동 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그 제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장로교회 일반 교회들에. 그렇죠.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성경을 또 잘 모르니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이 거짓 교사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로 봐도 베레아 거기는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모르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어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배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단 교리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이 있어요. 다 그렇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지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이단 교회가 아닌 교회같이 제대로 된 교회같이 보이는 교회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가르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선 진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한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으로 다 확인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태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학기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제 목사 겸 교사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사의 일. 목사와 교사는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은사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또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각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목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만 또 집에 가서 자기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그것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요. 한 가지만 해서는 절름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양다리랑 같다고 생각해요. 양다리로 바르게 걸어야지 걸 수 있잖아요. 한 다리만 있으면 깽깽이로 그냥 뛰어간다면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만 성경을 배워도 배울 수는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 안 다니고 혼자만 성경을 연구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속 계시죠. 성경을 알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한쪽 다리로만 걸으려고 그러면 깽깽이로 가면 갈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리로 걸어야지 지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지금 신학원을 다니시고 또 다 교회에 나가실 텐데 그것은 잘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나가서 목사에게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원에 나와서 또 교사에게 성경을 배우는 건 잘하시는 거지만 집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름발이라는 것이요. 한쪽 다리만 있는 것이요. 반대로 집에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교회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사한테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절름발이라는 것이죠. 한쪽 다리만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양쪽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선 사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을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해석해야 된다. 그게 누구냐면 신부들. 특히 이제 신부들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교황이 준 지침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이 혼자 연구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죠.
근데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교회에 와서만 배워야 된다. 그것도 공인된 교회에 와서만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로마 가톨릭은. 개인이 성경을 연구하는 걸 막아버린 것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다른 극단에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각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 각자 성경을 연구하면 된다. 그것도 또 다른 극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양쪽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단이 있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상수원이 깨끗해야지 집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가 있죠.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은 바른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바른 교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들이 다 씻김을 받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씻김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낸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성경에선 이 피를 많이 삭제를 했어요. 피라는 단어를 많이 삭제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나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나온 많은 단어들에서 피를 많이 삭제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속은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이다. 이렇게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건 킹제임 성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킹제임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성경은 마귀의 이름이 사탄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혀놓고 있어요. 루시퍼죠. 이사야에서 밝혀놓고 있죠. 그런데 잘못된 성경에선 그 이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사탄의 이름이 무엇인지 루시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바른 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단적인 교리는 이단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특정한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수정하고 고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경을 고쳐버리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 아버지 슬래시 긋고 어머니 이런 성경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왜 아버지냐? 이건 남녀 차별주의적인 차별하고 있다 성경이. 그래서 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긋고 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들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긋고 딸들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을 바꿔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단적인 교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또 이단이 생기는 네 번째 이유는 성경 이외의 것에 권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교주나 그의 글을 신성시하고 절대시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교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나 사람이 성경만큼 혹은 성경보다 더 신뢰를 받는다면 반드시 이단적인 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 그 무엇도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어요. 안식교는 엘렌 G 화이트가 쓴 글들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가 쓴 글들. 또 카톨릭은 교황이 있죠. 그러니까 교주나 어떤 아니면 성경 외에 또 다른 책, 또 다른 권위가 있다는 것이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이 러셀의 글들이 있죠. 또 대부분의 교단들은 교단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 건 다행이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 이외에 사람이 됐든 다른 책이 됐든. 또 이단이 생기는 다섯 번째 이유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요. 그 미국 얘기인데 어떤 통계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90% 이상이 이단 교회로 간다고 그래요. 이단 교회. 구원받은 사람의 90% 이상이. 왜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겠죠. 이단 교회로. 그래서 참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때는 어떤 분은 킹제임 성경도 믿고 아니면 킹제임 성경은 안 믿지만 건전한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신천지에 갔다 그러고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단들 안상홍 증인회에 갔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미 그것도 죽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겠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도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왜곡해서 파멸에 이른 것이죠. 이 사람들 보세요.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계시록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없어요. 성경에. 킹제임 성경에도 없고 개역 성경에도 없고 어떤 변기된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것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에요. 왜곡.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안상홍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왜곡한 것이에요. 그래서 파멸에 이른 것이죠. 스스로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오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죽은 자들로 인해 받는 침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 인해 받는 침례. 전 이게 뭔지 몰라요, 솔직히. 이걸 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그분들이 써놓은 글을 봐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침례에 대해서 20구절 이상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침례는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침례는 모형일 뿐이다. 물침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능력에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침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침례이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게 돼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 침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성령님의 침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물 침례는 물로 주는 침례예요. 여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성령 침례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바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20개가 있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죽은 자들로 인해 받는 침례.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구절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 구절도 이 20개 분명하게 맞는 구절에 꿰어 맞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를 들면 죽은 자들로 인해 받는 침례 이걸 가지고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20개의 구절을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둬야 돼요. 성경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룹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묘사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렇죠.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그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그 에스겔 그 구절을 근거로 그렸는데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어떤 걸 빼고 분명히 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묘사를 했지만 다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서 완벽하게 그걸 그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그려놓고 숭배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설명을 안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라킨이 그린 걸 봐도 되게 웃기게 그려놨어요. 우스꽝스럽게.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모르는 걸 나보고 그리라고 그러면 우스꽝스럽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정확히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왜곡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놔두면 되고 그 대신 다른 분명한 구절들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겠죠. 왜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만. 다른 수많은 구절들이 이제 명백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 하나님을 특히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단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세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원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100만 원을 내라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선. 한 푼도 안 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어디를 가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앉은 채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그렇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지금 처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지 약을 먹잖아요. 그래야지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난 아프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치유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소책체 중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원래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것이요. 그렇죠. 그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싶은 것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단에 안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방법까지 제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나눠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도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이단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진리를 보내주셨어요. 미혹도 보내주셨다는 것이요. 그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신 것이요. 좋은 것을 보여주셨고 나쁜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쁜 것을 선택한 것이요. 그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렇죠. 여기서 강한 미혹을 보내주셨는데 강한 진리도 보내주셨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강한 진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단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은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4절에서도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제가 읽은 구절들만 봐도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칼빈주의의 강령에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크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할 수 없다.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칼빈주의 교리 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근데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싫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봐도 칼빈주의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거짓 교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교리를 받아들여서 이단에 빠진 이유는 불의를 진리보다 더 기뻐하고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찔러 눈이 멀어진 것이에요. 스스로 눈을 찔러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원한다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약을 발라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한다면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것이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안약을 발라서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류에 빠진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단, 이외에도 이단에 빠진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해야 됩니다. 3장 9절에서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단인 자, heretic,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과 만났을 때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해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만 그 전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아예 신천지랑만 논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담을 가지고 그 특별한 경우겠죠. 그런 경우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을 하는 것이 이제 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이단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사항만 지적하고 거절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런 핵심적인 사항만 얘기하고 거절해야 되겠죠. 더 이상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 않다. 거절해 버려야 되겠죠. 시간 낭비라는 것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떨 수가 없죠. 그럼 전도지라도 읽어보세요 했는데 그것도 싫대요. 그럼 그냥 그 사람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돼요.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한 과반수 정도는 듣기도 싫어하겠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한 반 정도는 전도지라도 주면 그건 읽어보고, 지금 듣기 싫으시면 전도지라도 읽어보세요. 그 전도지는 받겠죠. 그런데 두세 명 정도는 얘기를 들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굳이 듣기 싫다는 사람한테 막 줄줄줄 계속 따라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듣기 싫다고 해도 조금 더 강권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다음 집까지 따라가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단들도 이미 마음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 자기가 빠진 이단의 회의를 느끼고 정말 다른 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이제 그 사람 아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연락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듣기 싫어도 전도지 정도 보내줄 수가 있겠죠. 읽어보시라고. 하지만 계속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면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걸 붙들고 있는 한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구원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정말 구원을 받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지금 내가 교리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증인에서 회의를 느낄 때 찾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나한테 연락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매년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는 사람만큼이나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 증감 그 자료를 보면 거의 일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더라고. 매년 가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년 또 탈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아닌 것이 확신을 주지 못해요,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한 그런 말로 흔들면 흔들려요. 그 당시엔 흔들리지 않아도 나중에 회의가 올 때는 나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르친 대로 따른다고 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저한테 나중에 정말 그런 순간이 오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복음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고 끝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논쟁이 아니라 그 다음에 회의가 여호와의 증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지만 아니야 성경에서 그래도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궁금해서 온다면 내가 그때는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논쟁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단인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답변할 것을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들을 보여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냐. 다른 존재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할 것을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맞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성경을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님 맞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거봐요. 당신은 당신 교회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지 성경을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전체를 제대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부분씩은 아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신교인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내가 답변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올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단적인 잘못된 거짓 교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가. 또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함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 그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거짓 교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 교리들을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또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또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선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준비를 하고 특히 이단들에게도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인지 또 왜 성경에서는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이건 어떤 사람이건을 떠나서 어떤 사람과도 얘기를 할 때는 온유와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보세요.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이단에 빠져도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다면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공격당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한지 막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할 거라고요. 그런 이단들은. 그랬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거기에 시험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어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내 자신의 믿음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다른 사람, 잘못에 빠진 사람도 또 건져내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아무도 비방받지 말며 말다툼하는, 디도서 3장 2절에서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말다툼하는 자도 되지 말래요.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이래요. 여기 이단도 포함될까요? 포함되겠죠.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쓴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교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막 정죄를 해요. 아직 뭐 이런 것도 모르는, 당신은 갓난 아니고 지금 기저귀에 똥을 잔뜩 싸놓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그래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무리한 거예요, 그것은. 당신은 바퀴벌레 같은, 당신과 바퀴벌레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도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유하게.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온유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살과 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욕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조롱할 필요도 없죠. 마귀가 우리가 조롱한다고 해서 무서워할까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희생자예요. 마귀의 희생물이라는 것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온유하게 얘기하면서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는 것이요.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또 사랑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막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막 화를 내시고 그런 게 있다. 그 바리새인들한테 막 예수님께서 화이칠 진짜 너희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인용한 구절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서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성경이 다 우리의 실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밤에 몰래 와가지고 우상들을 예를 들면 제거했어요. 그렇죠. 낮에 하면 무서우니까 밤에 몰래. 그런데 그걸 따라해서 밤에 몰래 가서 단군상 목을 자른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선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선 자기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 자기의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자기 우상이나 먼저 제거하는 게 일이에요. 그 우상을 세운 사람이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게 의미가 있지, 남의 우상을 제거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남의 탐심을 제거해서 할 수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내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우상이나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우상은 그 사람이 제거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단구상 목을 자르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손괴한 거예요. 그건. 그렇죠.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여기서 온유함.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은 구절들은 다 신약 성경 서신서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실행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실행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유익을 얻지만 우리 실행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사고 파는 사람이 있을 때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치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상해죄가 돼요. 감옥에 가요. 실행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실행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 서신서에 나온 것들이 실행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서신서에서는 분명하게 온유와 사랑의 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못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못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킹제임 성경을 알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킹제임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난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알려주신 것을. 그렇죠. 내가 잘나서 킹제임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단에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내가 바른 교리를 알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 바른 정보. 그렇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죠. 우리도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세상을 속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속고 있는 게 우리는 물론 큰 것들은 속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이런 건 우리 속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그렇죠. 작은 것들은 속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이단은 유괴에 간 것이요. 구원받았는데 이단에 빠졌다는 건 유괴당한 것이요. 어린아이들 유괴당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사줄게. 유괴당하죠. 초콜릿 사줄게 하면 따라가잖아요. 저도 초콜릿 좋아하지만 어떤 아저씨가 초콜릿 사준다고 해도 전 따라가지 않거든요.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성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장성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장성한 어른을 속여서 내가 끌고 올 수 없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 사람을 끌고 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일과를 이제 그 은사주의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